비단 빌립보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한 도시를 방문하면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과정을 다 겪고 도시를 떠나가면 대개는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가 머물던 자리에서 떠나가면 뭔가 복음의 열매가 남아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70년, 80년 인생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면 무엇이 남아야 될 것인가? 복음과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그 흔적 가운데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어느 도시에 머물다가 떠나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공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떠난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시작하면 우리가 머무르는 그 교회는 재건이 될 것이고 우리가 머무르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남게 만들려고 하면 오늘 제가 낮 시간에 4가지의 자세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 4가지를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도록 좀 외워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이 막힐 때 멈추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가려고 했던 길을 막고 다른 길을 가게 하실 때는 내가 가야 할 다른 길이 어딘지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에 민감할 수만 있다면 그분이 나를 지금 여기를 막으시고 어느 쪽으로 가라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없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 한 사람에게 꽂혀서 그 길이 막히면 그냥 멈춰 서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갈 곳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곳에는 가기는 어렵습니다. 한 곳을 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느 방향을 정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와 그분의 우선순위가 있으면 우리가 가려고 했던 길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쪽 길을 막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한쪽 길을 여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느 길을 열어두셨는지를 민감하게 깨어있기만 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막히면 멈추지 말고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A라는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결심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도무지 이 사람에게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사역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잖아요. 하나의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은 다른 길을 반드시 여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여기가 막히면 저쪽으로, 저쪽이 막히면 반대쪽으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찾아서 계속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사람을 향해서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세이죠. 우리를 환영해서 오라는 곳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없어집니다. 누구를 만나서 시간 30분만 내주세요. 제가 복음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
오라고 환영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갈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려는 마음만 먹으면 가야 할 곳은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심는 일이나 물 주는 일을 포기하신 이유가 오라는 데가 없기 때문에 갈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나는 가려고 하니까 갈 데가 없다. 나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계획 없이 얼떨결에 낯선 땅에 갔던 바울보다는 그래도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많고 그래도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오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못 간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서 오라는 사람이 없어도 갈 곳이 너무 많아서 기도하면서 가야 할 순서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찾아가서 바울이 대표적으로 두 가정 만났잖아요. 로디아, 간수. 다 복음 전하고 두 집이 다 예수님 믿었잖아요.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가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심고 물 주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고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너무 힘이 들고 억울해서 생각만 하면 화가 치미는 상황.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 상황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죠? 안 미치고 어떻게 그 환경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다른 사람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결국은 하는 거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드리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저 악한 놈들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좀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죽으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요,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정말 이것은 정신이 나간 사람의 반응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죄도 없는 바울과 실라는 여정의 주인과 군중들의 선동으로 정말 갑작스럽게 죄수가 됩니다. 그리고 옷이 찢기고 매를 맞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발에 착고까지 채워서 갇혔어요. 이 일은요, 아무리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사실은 이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하고 자연스럽게 원망과 짜증스러움과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는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은 보고 가만히 계시는가? 누구의 설명도 듣기 싫고 모든 것을 다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넘겨야 되는가? 제가 성경 읽다가 너무 놀랐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했다. 아니, 무슨 찬송을 그 상황에서 할 수가 있겠어요? 감사하다고 합니까? 주님 영광 받으라고 합니까? 무슨 찬송을 했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앞에 만약에 선다면 일단 주님 앞에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상황을 믿음으로 넘길 수 없었다면 빌립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좀 서운해도 화가 치밀어도 일단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한번 찬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면 교회가 세건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늘 하늘 그대로. 그러나 죽으면, 썩으면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주님 자신이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사역자의 뒷모습이 진짜 아름다워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가 사역자의 뒷모습이 추하기 때문입니다. 뒷모습을 보면서 존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습니다. 바울이 매를 맞아서 골병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은 분명히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판 안 했어요. 재판 안 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아직은. 판결 내리기 전까지는. 그런데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어요.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만족합니다. 억울함과 육체의 아픔은 그냥 안고 조용히 빌립보를 떠나갔습니다. 저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로마 시민인데 재판도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만약에 보상을 받으려고 고소를 했다고 하면 틀림없이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2차, 3차로 이어졌던 바울의 전도 여행은 어쩌면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어서 빌립보로 보내신 목적인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이루어지니까 자기가 당한 억울함은 그대로 몸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고통을 안고 그냥 빌립보를 떠나갔어요. 이런 뒷모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떤 인간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사역자의 이기적인 태도, 사역자의 교만한 삶의 모습, 인색함, 억울함을 절대로 가슴에 담아두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가 뒤집어지는 한이 있어도 다 풀려는 태도, 참지 못하는 것, 오해받는 것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그걸 다 풀려고 하면 우리의 모습이 추해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을 우리가 도로 쫓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다 풀고 살 수 있겠어요? 제가 요즘 많이 배우는 거는요. 제가 참 욕을 많이 먹는다는 사실을 점점 알아가고 있어요. 예. 포항 시민이 저를 다 오해를 하고요. 예. 우리 교회 건축에 대한 비화는 우리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합니다. 로또에 당첨됐다. 저희 집이 부자다. 뭐 하여튼 별의별 소문이요. 다 돕니다. 예전에는 참 제가 억울한 소리 들으면 열을 받았어요. 배우는 게 있어요. 신경 쓸 게 없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떠들어라. No problem. 난 상관없다. 오래 살 것 같죠? 바울 같은 뒷모습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런 생각, 당해 주면 되잖아. 뜯어먹히면 되고, 오해하고 욕하면
먹으면 돼요. 굳이 풀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안고 가면 돼요. 최종 판단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하는 겁니다. 사람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관점으로 보고 끝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 다 보기 때문에요. 사실은 우리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평가가 중요하지 사람들의 평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다 갚아줍니다. 예. 갚아줍니다. 예. 그냥 안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 좀 당해줍시다. 오해하면 세월이 가면 다 풀어집니다. 또 그렇게 빨리 풀려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 늘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오해 못 풀고 죽었어요. 예. 밑에서 막 욕하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거 내려와라. 우리가 믿겠다. 하나님 아들 맞잖아. 풀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려와야 되잖아. 주님 내려오셨나요? 안 내려왔습니다. 오해받고 죽었어요. 주님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오해받고 죽으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래야 우리의 뒷모습이 아름다워집니다. 이런 모습을 가져야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살고 교회가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이런 자세를 좀 가지고 살아갑시다. 공동체를 재건하는 과정은요, 기쁜 일도 있지만 막히는 일도 있고요. 예. 오해받는 일도 있고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과정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가진 태도를 가져서 막힌 상황에도 길을 찾고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영원히 주께로 돌아와 구원 얻을 수 있다면 내 권리 포기하고 십자가도 기꺼이 지고 가는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 돌아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저분은 참 뒷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평가해서 우리가 머무는 교회가 영적으로 재건되는 역사를 완성해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